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성도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중심, 곧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은 결국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면 행동도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 말도 거칠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판단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또 말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까지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열매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먼저 변화되고 그 변화가 삶 전체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령 충만함은 단순한 감정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결국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기에 삶의 방향도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5절,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혜롭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정이 기준이 되고 또 쾌락이 목적이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붙들린 방향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세상 욕심에 붙들리면 시간도 세상 즐거움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염려에 붙들리면 하루 종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비교의식에 붙들리면 늘 다른 사람만 바라보며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항상 그리고 또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말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결정을 내리는 기준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 2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정보나 지식을 아는 것으로 인한 똑똑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많아도 삶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혜는 하나님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동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속에서 선택의 순간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잠언서 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참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항상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인 요셉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는 참으로 억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고 또 억울한 감옥살이도 꽤나 긴 시간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분명히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인생을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의 마음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섬기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입니다. 요셉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했습니다.
이 말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행동도 거룩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늘 성실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행동만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결심만으로 오래 그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님으로 가득히 내 마음속에 채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간 사용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또 선택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상은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반면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먼저 묻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감정 그리고 내 욕심, 내 계획이 우선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생각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뜨거운 감정을 느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잠언서 3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큰일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결코 아닌 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선택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의 계획대로 어떠한 일들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바르게 인도해 가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마음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다면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내 감정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인하여 성령 충만은 결국 세상의 생각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계획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계획을 절대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생각이 맞다라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굉장히 제한적이 됩니다. 감정이 앞섬으로 인하여서 판단도 흐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가 크면 시야도 좁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의지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감정대로 행동하곤 합니다. 서운하면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또 화나면 말로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음이 상하면 예배 시간에 예배 또한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아직 성령님보다 내 감정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정 위에 하나님의 뜻을 올려 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해서 이 모양이지만 과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내 자존심도 무너져 내렸지만 이럴 때 내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닙니다. 각자의 마음에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술에 취한 사람을 보신 적이 분명히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술에 가득 취한 사람이 주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 또한 달라집니다. 무엇이 마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반드시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술에는 원망보다 찬양이 많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은혜로 가득히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노로 가득하면 공격적인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처로 가득하면 날카로운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하면 부정적인 말로 계속 내 입술을 채우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말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격려하는 말이 나오고 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말보다 상대를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안에 성령의 다스림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술에서는 위로와 격려가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상반절 말씀에서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면 분노가 나오고 또 은혜가 쌓이면 은혜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잠언서 18장 21절에 상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힘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한 사람을 평생 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또 깊은 상처를 그 사람에게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힘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가장이 하루 종일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상사에게 엄청나게 혼도 나고 또 거래처 문제로 인해서 마음속에 화가 가득 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장이 그 상태로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컵에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가장은 대뜸 화를 먼저 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물을 쏟은 작은 사건 자체보다 이미 마음속에 가득 쌓여 있던 분노가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부드럽게 말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사람 마음에 평안함과 감사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분명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마음 가득히 채워진 사람은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울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말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입술을 바꾸려고 먼저 노력하기 전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의 말도 그리고 행동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0절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감사의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편이 어려워도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을 해석하는 방식 또한 달라집니다.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하면 늘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면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이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 상반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시편 100편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감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문과 같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불평은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감사가 많아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이 은혜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를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우리 서신서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더할 것이고 우리의 환경도 열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 구해야 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채워진 것이 결국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됩니다. 분명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